품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품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8개의 동사 중에 4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는 이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자식에게 2개의 명령, 그리고 부모에게 2개의 명령을 주시는데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순종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에게 주시는 2개의 명령은 첫 번째 순종하라, 두 번째 공경하라. 부모에게 주시는 2개의 명령은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권고가 아니라 자율적인 규정이 아니라 의무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오늘 말씀처럼 온라인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드리는 그런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먼저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이 중세의 신학자들이 신학을 굉장히 깊이 연구했는데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연적 정의. 영어로 표현하자면 natural justice.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그런 규칙이라고 신학자들은 이 순종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특별계시라고 해서 특별한 시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주신 그런 계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데 바로 부모를 향한 그런 자녀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뭐 다른 종교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겨놓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연적,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되죠. 살아계실 때도 효를 다하지만 죽어서도 효행을 실천한다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죽은 부모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레코 로만이라고 해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가 다스리던 이 시대의 기본적인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왜 자연적인 것인가? 본성적으로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이건 본성입니다. 세상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만 알아.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고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 일은 틀림없어 동업을 제안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내가 이용당하거나 전부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근데 부모는 항상 본성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전쟁할 때 보면 선발대가 있습니다. 선발대가 먼저 가서 함정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적이 매복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선발대거든요. 부모는 꼭 선발대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셨고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자녀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어떤 것이 함정인지 어떤 것이 내 자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군인지 어떤 길이 자식이 잘못되는 낭떠러지인지를 본능적으로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도 내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내가 땅 사면
밥을 안 먹어도 기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부모님이시는 것이죠. 왜? 본성적으로 그러신 분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누구나 지켜야 할 바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너희들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래, 이것이 맞아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시대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시대였거든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고 틀리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 이게 바로 사는 길이고 제대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 정도 지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친척들과 같이 오는 줄 알고 있었다가 원래 그렇게 순례의 길을 떠날 때는 뭐 갈릴리에서 떠나고 어디에서 떠나고 떠나다 보면 그 당시에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다 보면 다 만나게 됩니다. 난 가다 보면 옆에서 들어오는 사람 만나고 가다가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교회 갈 때 보면 교회가 저기 떨어져 있으면 내가 집에서 가다 보면은 옆에서 저 옆 동네에서 나오는 김 집사님도 만나고 조금 더 같이 막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저쪽 산 너머에 있는 뭐 어떤 권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교회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순례의 길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도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도 넓지 않으니까 그냥 그 방향으로 가다가 당연히 예수님도 그냥 그 갈릴리 방향으로 가시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가 하루가 지나고 빠지는 사람들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 가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찾으러 이제 오시잖아요. 사흘 만에 찾게 됩니다. 어디에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랍비를 만나서 랍비들과 대화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근데 그 당시 랍비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더라.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뭐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 장면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뭐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가 있거나 더 대답할 능력이 더 많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 더 마리아보다 근접해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순종했다라고 그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니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자녀로서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은 부모에 대한 순종.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것이죠. 너 교회 가지 와. 너 가서 저 사람 죽이고 와. 너 가서 죄 짓고 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악한 부모가 뭐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 그런 부모라고 불리우기에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죠. 너 뭐 나쁜 사람 그런 되도록 뭐 저 사람한테 해를 가하고 와. 이런 일은 우리가 사실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완해 주는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가 어디에서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신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 양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만약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의 허락이 없이도 무엇이 가능합니까? 결혼이 가능하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어릴 때는 순종하게 되지만 나이가 막 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지혜는 부족하지만 부모보다 지식은 더 많은 경우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키우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부모의 덕택으로 인하여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또는 내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전문 분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모의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그럼 사실 순종할 수 없죠. 가령 막 이상한 유튜브를 막 계속 보면서 야, 너 누구 찍어야 된다. 그러면 자식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좀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아무리 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막 하라고 해도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없죠. 또 내가 어떤 경제적인 좀 더 해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일에 내가 이렇게 좀 투자해야 되겠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할 때 부모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자식의 판단이 더 옳을 수가 있죠.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2절에 공경이에요, 공경.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을 표하다, 경의를 이렇게 드리다, 높여드리다, 가치를 이렇게 두다, 높이 두다, 무겁게 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게, 그때 필요한 것이 공경이에요. 그때도 나의 자세를 잃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섬겨야 할 그 모습으로 우리 부모 앞에 서게 되는 거. 그래서 자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존재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내가 하는 것이 그분에게 공경의 모습으로 그분을 공경해 드리는 것, 이것이 자식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려시대의 장래의 한 풍습이라고 하는데, 나이 드신,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노모를, 나이 드신 노인을 저 깊은 산에 버려두고 오는 그런 장래의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충효 사상이 있어서 오히려 나라에 그 반역하는 그런 충을 버리거나 부모를 그렇게 배신하고 저버리는 자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했다 그래요. 고려시대 충효 사상. 일제시대 때 이 고려장과 관련된 그런 동화가 발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막 자꾸 와전되면서 실제 풍수처럼 여겨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려장 이야기를 동화의 이야기인데, 동화는 항상 교훈이 담겨 있잖아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 몇 가지 떠오르는 이제 그런 고려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실화는 아니지만 이제 나이든 엄마를 지게에 태우고 저 깊은 산소로 가는데 자꾸 엄마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는다는 겁니다.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너 돌아갈 때, 집에 갈 때 길 잃지 말라고 내가 또 꺾는 거란다. 자기를 지금, 동화의 이야기지만 자기를 지금 버리고 갈 그 자식을 위해서 꺾는, 이게 사실 이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 데리고 이 아들이
작은 아이 데리고 부모 지게에 들쳐매고 가는데 지게도 헐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버려두고 오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지게 왜 버려두냐고 나중에 나도 또 써야 되는데 왜 버려두냐고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모를 다시 이렇게 모시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가지를 꺾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이고 내가 내 부모에게 했던 그대로 내 자식이 보면서 그 지게 나중에 내가 쓸 텐데 왜 놓고 오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는 동화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이 자식의 당연한 본분이고 나뭇가지를 꺾어주시는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자세이고 순종하지 못할 상황일 때 분명히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필요한 것이 공경이다. 그래서 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2절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그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삶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이신 여러분들, 한 번도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우리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순종할 수 없을 때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기필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도 명령 2가지 있다고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그레코 로만 시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쇠사슬에 묶어서 밭에 일하게 해도 되는 시대였고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을 감옥에 가두어도 되고 심지어 자식을 죽여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길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막 때려요. 무식하게 때리죠, 옛날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말려요. 그러면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말리지 말라고 내 자식이라고. 아니, 내 자식은 막 때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남의 자식 아니니까 내가 때리든 말든 죽이든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그런 게,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손대지 마라. 그럼 뭐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애 잡겠다고 그러면은 잡든 말든 내 자식이니까 당신 신경 끄라고 그러고 계속 애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를 대우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상처를 주지 마라.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는 언제 상처받습니까? 부모가 가혹하게 대했을 때 또는 기준 없는 벌을 내렸을 때, 그렇죠? 언젠가는 막 혼내고 본인 또 기분 좋은 날은 뭐 봐주고 또 기분 나쁘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혼내고 이런 것들 다 상처받잖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자녀를 대할 때 언제 상처받습니까? 다른 자식과 비교할 때,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그때 사실 아이들도 그렇게 막 비교하면 아이들이 착해서 그렇지 좀 아이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착해서 그냥 막 속으로 사귀어서 그렇지.
그렇게 비교할 때 또는 편애할 때 아들 하나면 되는데 자식 하나면 되는데 형제들 많고 할 때 옛날에는 딸들이 속상하잖아요. 아들만 챙긴다고 우리 엄마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어요. 아들, 큰아들만 그것도. 그러면 둘째, 셋째, 딸들 다 그렇고. 분명히 갔을 때는 반찬이 없었는데 큰아들이 오면 없던 반찬이 어디서 막 나온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편애도 아이들 마음에 분명히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요셉이 형제들 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서로 눈물의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초보 운전과 같은 거예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내 감정 또 세상의 잣대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한 어머니가 조그만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들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전보를 받고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아들을 그냥 떠나 보낼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소설 그 작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좋아,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5분간만 너에게 네 자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자, 어떤 모습을 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그 아이가 너에게 사랑스럽게 재롱 피우던 모습을 보고 싶으냐? 학교에 들어가던 그 호기심 많던 모습을 보고 싶으냐?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한테 혼나서 울고 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그게 크게 혼낼 것도 아닌데 제 감정이 앞서서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제 아이에게 제 분노를 쏟아 놓아서 그 아이가 상처받았던 그때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우개를 가지고 그 아이의 상처난 마음을 지워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 뚝뚝 눈물 흘리던 그 착한 아이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의 상처를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사실 많은 상처를 주면서 아이를 키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세상에 내가 가진 조그만 지식으로 내 자식을, 우주보다 더 큰 자식을 키우려고 했으니 자꾸 실수하고 자꾸 다른 아이 비교하면서 내 자식 키웠으니 내 아이 상처받았고, 무엇으로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세상 어디에서 교육학 박사가 이야기하는 1시간짜리 강의 듣고 그거 가지고 자식에게 대입한다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초 삼고 최고의 선생님이신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기면서 우리 자식들을 양육하라고 오늘 명령령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훈하고 훈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바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최고의 선생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부모 되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친히 하나님이 지우개가 되어주셔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식이 상처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지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보다 경제적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자식보다 더 부족한 지식을 사실 가지고 있고 자식보다 더 훨씬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자식은 자식된 그런 삶으로는 두 가지,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공경하고, 부모로서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 아이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부모와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을 그때 필요한 것이 공경인데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땅에서 더 잘 될 거다. 너 장수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로서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식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 하나님 지우개로 우리 아이에게 남은 상처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선생이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내 생각, 내 방식, 세상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가장 옳고 바르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주신 그 사랑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도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모든 것이 느리고 모든 것이 기억력부터 지식도 우리보다 부족해도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우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지워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상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령의 말씀,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령으로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자녀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공경의 예를 다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첫 계명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상처 주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우개로 우리의 자녀들의 상처를 지워 주옵시고 그 상처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내 방식, 내 감정, 내가 가진 사고로 자녀를 재단하거나 양육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명절, 이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함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배울 때 오늘 주신 말씀이 명령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실천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자녀와 부모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